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대보름법회죠.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1월 15일 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상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상원은 뭐냐 하면은 도교에서 삼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원, 중원, 하원인데 이 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인 천관이 선악을 이제 살핀다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거를 살피는 날이 삼원이라고 합니다. 상원은 1월 15일 이 대보름이고, 중원은 7월 15일 백중이고, 하원은 10월 15일 이렇게 음력으로 이렇게 세 번이 이제 상원, 중원, 하원인데, 보통 농경사회에서는 대보름이다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음력 설부터 구정이죠. 그때부터 대보름까지는 대개 이제 설 분위기로서 계속 잔치를 하고 그런 이제 행사가 계속 있지요. 그러다가 대보름날 밤에 잠을 자면은 눈썹이 신다. 그래가지고 대보름날 밤에는 자지 않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대보름날에는 이 찹쌀밥을 해 먹고 그리고 부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이에 맞게끔 뭐 호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까서 먹는 그러한 풍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발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마시죠. 기발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가 열려서 잘 들리게 한다. 그런 이제 기발기술을 마시는데 보통 애들은 술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보름에 기발기술을 먹을 적에는 애들한테도 술을 또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대보름에는 아직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물도 신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묵은 나물하고 오곡밥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런 게 풍습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제 불놀이도 또 하지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 대보름에 우리 약밥을 먹잖아요. 약밥을 먹는 것도 원래 까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약밥을 먹었던 거예요. 나오는 게 삼국유사 소지왕 편에 그 사금갑이라고 하는 난에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신라 시대에 소지왕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습니다. 이 왕이 대보름을 맞이해 가지고 이 제를 지내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까마귀하고 쥐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쥐는 사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는 저 까마귀를 따라가야 된다. 저 까마귀를 따라가라. 이런 소리야. 그래가지고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까마귀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까마귀를 한참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어떤 그 호숫가에 있잖아요. 개울가에 돼지 2마리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가다가 돼지 싸움을 구경하느라고 까마귀를 놓쳐버렸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개울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물속에서 나오더니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를 펴서 읽으면은 한 사람이, 읽으면은 두 사람이 죽고, 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 편지를 왕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그것을 전하니까는 왕이 하면서 봐, 이 편지를 안 읽으면은 한 사람이 죽고, 읽으면 두 사람이 죽는다 하니,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나 안 읽을란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신하가 그 죽을 한 사람이 지금 왕입니다. 당신이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지금 편지를 딱 폈어요. 이거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사금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금은 저희 검은고잖아요. 검은고를 담는 그 껍데기에 넣어두는 상자거든. 그 상자를 화살로 쏘란 소리야.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그 금갑을 갖다가 검은고 그 싸는 그 상자를 갖다가 화살로 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왕비하고 어떤 스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왕을 시해하려고 둘이서 있잖아요.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죽고 왕이 살았대. 그래서 왕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까마귀한테 내가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까마귀한테 이 찰밥을 해서 제사를 지내던 것이 약밥으로 바뀌어가지고 약밥으로 지낸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누가 아니 까마귀가 역할한 것도 아니고 쥐도 있었고 돼지도 있었는데 쥐하고 돼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꼭 까마귀만 해주느냐. 쥐하고 돼지는 12지신에 들어가거든. 그쵸? 그런데 까마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한테만 이제 그렇게 제를 지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대보름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 대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구정, 설에 다 차례를 지냈잖아요. 근데 차례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 있는 게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는 먼저 신년이 되어가지고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상한테 인사하는 것 뿐이지 조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는 거죠. 조상 귀신이 없을 적에 지내는 거예요. 인사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런데 우리 여기 그 태왕사에서는 보름마다 보름법회를 하잖아요. 그 보름법회는 이제 우리 그 태왕사에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가집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지내는 게 보름법회인데, 이 대보름법회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름법회 때에는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첫 번째로 악신이 신들의 장난일 수가 있는 거고, 귀신들의 장난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업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도 있겠지만 또 죽은 조상들도 다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바르게 믿고 정법을 믿고 실천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상 신에 의해 가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제사를 지낼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려고 뭐 이런 건 하나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황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지만은 이 경전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이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저승에 있다 그러죠. 그랬다가 3년이 되면 이제 윤회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도교의 사상을 토대로 한 이제 불교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불교적에서 대살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효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하 조상님들한테 효를 생각하고 상기한다는 거죠. 효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무슨 좋은 데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이 안 된다든지 또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이 노해가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믿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정법을 행하면은 그런 일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한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내가 있기까지 내 위에 부모님이 계셨고 내 부모님에게도 또 부모님이 계시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생명이 나한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함으로써 내 생명이 그냥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금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자기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더욱더 귀중하게 살피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추모하는 겁니다. 추모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기억에 남아있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내 부모였든 내 형제였든 내 배우자였든 내 자식이었든지 간에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내가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또 보듬고 그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나쁜 일이란 뭐냐 하면은 먼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또 더욱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뭐가 잘못돼서 그들이 노해서 그들이 뭐 지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줘서 내가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그 사람의 이름은 부를 적에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보고 불렀어요. 그 사람 몸을 보고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몸을 보고 어머니 부르고 아버지 모습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자,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면은 뭐가 없어진 거죠? 몸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을 어디로 보고 부를 거야? 허공에 대고 부를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는 허공 아무데나 대고 어머니, 아버지, 아무개야,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 그러니까 귀신이 허공을 떠도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름이 허공을 떠도는 거예요.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그 이름이 쓰여진 패를 만드는 거, 이게 위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도
3년 동안 위패를 모시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밤나무로 만든 영구위패를 모셨어요. 밤나무로 영구위패를 모시는 이유는 밤나무는 이 밤 하나에 알이 잔뜩 들어있죠. 밤송이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나무를 가지고 영구위패를 모시는데, 그러니까는 그 위패는 몸이 되는 거고 이름이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제는 위패가 그 사람 모습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이름이 쓰여졌으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몸을 만들어 드렸으니까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집을 지어 드리는 게 사당입니다. 옛날에는 다 집에 사당이 있었죠. 그런데 불교 신자들에게의 사당은 절이에요. 절이 사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절을 원찰 그러는데, 그걸 원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든, 어떤 절에 가서 불공을 하든, 어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그런 것들이 원찰이 아니라 나의 원찰은 위패를 모셔놓은 절이 원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는 원찰에 가서 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찰은 우리 집의 사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원찰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원찰이 없으면은 돌아가신 분의 상태가 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은, 집은 산 사람이 쉴 곳이고 절은 죽은 사람이 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다. 이게 집도 절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태왕사에는 지금 이제 영구위패를 모시는 이제 그런 불사도 하고 있고, 뭐 태왕사뿐만이 아니라 강남불교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영구위패를 모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임시위패를 이제 모시게끔 하고, 그리고 보름법회라고 하는 거는 태왕사에 위패를 모시는 분들이 조상님을 추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회. 그러니까 보름법회는 조상님을 추모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행여나 그분들의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인생이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자 하는 법회가 보름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이제 원찰인 태왕사에 와서 지내야 되는데, 태왕사가 멀다 보니까는 좀 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가까운 강남불교대학교에서 와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태왕사에다 위패를 모셨는데 강남불교대학교는 위패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럴 적에는 할 수 없이 지방이라고 하는 일회용 위패를 써서 지내고 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는 뭐 내년에는 이 태왕사 강남불교대학에서도 위패를 모시고 태왕사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강남불교대학교에서도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제사는 불가에서는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꼭 그 절에 와서, 그리고 종교에서는 그 성직자가 배석하여 지내는 게 제사입니다. 유교에서는 그냥 집의 가장이 성직자 역할을 대신할 뿐, 그렇죠? 거기도 다 그렇게 그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이 신년 대보름법회를 맞이해서 보름법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절에다가 왜 위패를 모시는 거며 제사는 왜 지내는 건지, 이런 뜻을 바르게 새기고서 또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은 없으시죠? 한 얘기 또 하니까는,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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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